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청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목회자로 상담을 하다 보면 간혹 성도님들 중에 믿음이 없다는 말을 종종 하십니다. 사실 이 말에는 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이 없다는 의미와 믿음은 있지만 신앙적인 열심이 없다는 의미로 말입니다. 요한사도는 요한일서에서 계속해서 2장까지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다. 의를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알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것이고 진리가 그 사람 속에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우리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다 라고 연거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이어 오늘 본문 3장 첫 절 말씀에서는 엄청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라 라고 주목시킵니다. 특히 이 표현은 구약에서 아주 돋보이는 표현입니다. 이목을 끌 때 그리고 엄청난 사실을 선포하거나 강조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런 기법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첫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봐라, 떠올려라 라고 말입니다. 1절에서 무엇을 보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세요? 믿음이 흔들리세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니 믿음이 약해지십니까? 그러면 떠올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말입니다. 그거면 충분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러면 됐지요. 그거면 충분하지요.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그래서 요한사도는 말씀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다면 아버지 하면 하늘아버지의 따사로운 손길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면 그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데 거리낌이 없다면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말씀합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니 당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흔들리세요? 믿음이 연약해지세요? 말씀 안에서 거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떠올리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을 느끼실 것입니다. 세상을 알지 못합니다. 이 크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신비를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름으로 어둠에서 물러나고 불안은 떠나가며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찬란함과 환희와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들을 휘감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다다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바로 예지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린 우리의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1분 1초 앞을 모르고 미래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라고 말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우리의 장래를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린 어찌해야 할까요? 무념무상으로 이리흥 저리흥 하며 본능대로 살아가야 할까요? 어차피 모르는 인생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우리에게 더 고차원적인 것을 적용점으로 제시해 주십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입니다. 즉 성결하게 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구약의 표현대로 말씀한다면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것은 불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의롭게 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오셨고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음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예수님께서 어찌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것을 아는 너희가 어찌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너희를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얻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말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달리 말하면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끗하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우린 결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왜일까요? 그게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말해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성결해지십시다. 의롭게 사십시다.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났으며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십시다. 오늘도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